누가복음 2장 4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친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를 아셨다는 뜻이죠. 그 양치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랬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선 예수님께서 12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 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나이로 볼 때 중학생이 안 된 시점, 초등학생 고학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개혁 성경을 보면 또 그런 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성경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빨간색으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중에, 그 기록 중에 가장 어린 시절, 가장 일찍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말씀에 해당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말고도 어린 시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했겠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아니면 박사들하고 나눈 이야기도 있을 텐데, 성령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한 말 중에 최초로 한 말로서, 다른 말도 있겠지만 기록으로서 그렇게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지금 읽으셨지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앞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사시겠구나. 그걸 위해 열심히 걸어가시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 못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더라면 이렇게는 말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50절에 보세요. 50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리아에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1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분께서 51절입니다. 5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자, 마리아는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리아를 볼 때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때때로 다 깨닫지 못해도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두다 보면 어느 때 가서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겪고 연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한 말을 아들이 당장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자기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비로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 말을 하셨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또 어떤 현명한 딸이 자기 어머니가 한 말을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담아두었는데 나중에 진짜 엄마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을 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성도들도 어때요? 현명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이걸 마음속에 간직해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다루심에 의해서 어느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교육은 너무 깨닫게 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마음에 담아두는 게 또 나중에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꾸 담아두는 거를 교육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게 깨달아질 수 있게 돕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애에게 성경 얘기를 뭐하러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12살 때의 예수님이 이거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다면 본인은 알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된 거. 도대체 예수님이 뭘 알고 있었나? 이 12살 때 뭘 알고 그 12살 나이에 살아가셨나?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12살 된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엄마, 아빠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혹은 학생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뭘 아셨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자, 48절을 보려고 해요. 자, 마리아는 12살 된 예수님을 여행 중에 잃어버렸어요. 원래 6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행 중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 뒤에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48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제가 어머니가 한 말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한 말만. 근데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찾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여기 잘 보시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이 2장 가지고 계시니까 23절에 보실래요?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래서 네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근심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 예수님이 양육되는 과정에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게 맞거든요.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마리아가 말하지 않은 다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다른 아버지를 오늘 4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내가 육체로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 말고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그랬죠. 이 영이 강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여겨 그 관계가 깊어져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요. 나에게 다른 아버지가 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12살 되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그리고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이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인데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이 주장은 옳은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아기를 처녀로서 갖게 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냐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로 옵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까? 다른 아버지가 있냐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들인 것과 우리가 아들인 것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진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분,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육체의 아버지가 있죠?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육체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내게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어느 날 부모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상관없지만 주일학교 왔다가 혼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나 다른 아버지 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아마 그 아이의 아빠하고 엄마가 당황할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면 우리에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이루었다면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주 친밀하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죠.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되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혹시 여기 이제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아버지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다른 아버지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 뭘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12살이었지만 반드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일에 깊은 관심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아버지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가보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걸 끝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밤에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써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끝마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50장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이사야서 50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거기 일부러 읽을게요.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고 또 거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을 때 있을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5절, 6절,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심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털을 당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뺨도 이들이 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도 뱉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얼마나 굴욕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당할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당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그렇게 당하고 수염을 뽑으면 수염을 뽑도록 내주고 이렇게 침을 뱉으면 침 뱉도록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5절, 6절에 써놓고 그 위에 가보면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 때 여기 읽어보니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예수님께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박사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죠. 비록 예수님은 어렸지만 여기 9절을 보세요. 4절에 여기 찾아보세요.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아직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깨우는 것, 자신을 가르치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나를 보내서 끝마치려고 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계속 확고하게. 여러분 구약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도 그런 일이 나오는 거고, 제사장의 의복을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절기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는 거고, 대언자들의 대언을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많은 그 일들에 대해서 이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학자의 혀, 학식 있는 자의 혀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깨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아침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자라갔다는 말이 12살이었지만 그 전부터도 어린 나이에 그 이후로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갔었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저도 정말 주님을 통해서 제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12살 아니라도 내가 어리니까 나는 아직은 아니죠. 내가 다 큰 다음에 그때 성경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뒤로 자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미루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확고하게 가져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다 끝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되는데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했는데 이걸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만 율법의 정죄를 덮고 속죄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줄기차게 달려가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셨는데요,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만 지내는 걸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농사 지으면서 농사꾼으로 지내는 거, 아니면 양떼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로마 군이 주둔하는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 군병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거나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잡상인처럼 돌아다니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아버지의 일을 해야겠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겠다. 이 아버지의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이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나도 아버지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뭘까요? 나도 이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나도 이제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고 피를 흘려야겠다, 나도 이제 죄인을 위해서 저 갈보리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처형당해야겠다, 이겁니까? 우리가 희생당하는 게 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피를 쏟는 게 죄인들의 죄들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인데,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한 예수님은 전해줄 수 있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은 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하고 불편한 사이에 있지만 이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누군가 죄에 대한 가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죄들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도록,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붙이신 부활을 듣고 자기도 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선전하고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 또 우리가 누구와 어울려 살든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나이라고 나는 이런 일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뭔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짐승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예수님은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양친이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어요. 자, 예수님의 양친,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계시받은 대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태고지를 잊어버리고 천사를 만난 것을 잊어버리고 이 아이가 단지 내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를 단지 내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그 질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체로는 나는 다른 아버지가 있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아들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저 자기 아들로만 생각해서 걱정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나를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왜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이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뭘 가르쳐주고 싶고 공부시키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후원하고 싶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땅을 이제 20대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그리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살아가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게, 이런 노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면서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품에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 내 아내의 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 이 아이는 우리의 품에 맡겨진 아이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못됐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법관이 되어줬으면 그런 식으로 있는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나 평생 가난하게 사니까 이게 너무 안 됐어서 내 아들만큼은 나를 대신해서 부자가 되어줬으면, 그렇게 해서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땅에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 아이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잠시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뭐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부모이지만, 내가 아버지이지만 나만 기억하고 살 게 아니라 다른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오늘날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점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로 인해 자녀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욕심이 많을까?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만을 바랄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면서 이 자기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 대리만족을 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걸까? 어떤 자녀들은 이걸로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인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마리아하고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이 왜 내게로 왔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따로 있는 존재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의 아버지인 우리를 근심시키는 것으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것은 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 12살 이후로 가출하셨습니까? 가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0세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일하려면 18년이나 더 남은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12살 이후로 18년 동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또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복종했고,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까 이사야서 50장에서 읽었죠? 날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뜻, 이런 것들을 각인하고 새롭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준비된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5절. 자,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예수님 말하자면 인간으로 볼 때 예수님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넣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걸로 공생애를 준비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쓰시려고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정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누구와 어울려 살든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와 가깝게 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평생에 할 일이라는 거죠. 내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화 비유 들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남들이 모르는 복음을 알게 하셨고 남들이 모르는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누리게 하셨어요. 남들이 가지 못하게 될 하늘나라 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내가 알고서 마치 수건에 싸둔 사람처럼 있을 게 아니라 부지런히 장사하는 사람처럼 굴려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아이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른 아버지를 인식하고 다른 아버지가 맡긴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노아 시절 이후로,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방주에서 건져진 이후로 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누구나 다 내가 네 아버지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도록 가르쳤다면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왜 그래요? 어느 부모인가는 자기 자녀를 자기 욕심대로 키울 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안 알려준 거예요. 또 아버지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셔서 그 창조주 아버지가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가라고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가 온다면 참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요. 이 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내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내 권위 아래 있잖아요. 내가 주는 것을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믿는다니까요. 어제 밥을 먹다가 우리 민혁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재밌게 웃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철떡같이 믿은 게 있대요.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가운데 앉았던 거예요. 근데 스타렉스 이게 운전할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가잭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이거 누르면 터보 엔진이 나와서 엄청 빨리 가. 그랬더니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이들은요, 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해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인생은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있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있게 한 거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뜻을 품도록 돕는 게 우리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게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으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의 할 일은요, 어리다고 해서 놀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인데 아직 어리니까 노는 걸로 시간 보낸다.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지와 교제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했고요. 학자의 혀가 그분에게 있기를 원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마냥 놀기만 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보낼지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가 못 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 꿈으로 봤잖아요. 또 일찍이 하나님을 위해 작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 10대 소년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잖아요. 이게 어린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 50대 나이에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10대 나이에 양떼 치다가 아버지 명령받고 형님들이 군대에 가서 잘 있나 보려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갈 만한 나이도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어려서.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갔다가 골리앗과 맞붙어 싸웠잖아요. 이 용기를 보일 때, 아니, 다윗의 그 어린 나이에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저는 이게 50대 나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게 놀라워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게 놀라워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보이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대 사람이? 이게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는 어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그 성경 기록을 어려서부터 꼼꼼히 알고 묵상한 대로 해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크게 조력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나는 어리니까 실컷 놀고 공부나 하고.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찾겠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천만에요.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공부 이번에 1등 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거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내 아버지를 근심시키느냐? 성적이 떨어져서 아버지에게 근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근심은 하늘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알지 못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어린아이들, 학생들,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 오늘 주님하고 좀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절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내 생애를 보내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걸 위해 나아가야겠구나, 이걸 위해 내가 내 생애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여러분이 이런 그 어린이라도 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내 생애를 보내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바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들은 제게서 마음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게 하셔서 제가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이 나의 그 말하자면 매뉴얼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인생을 계획할 때 자기의 앞날을 설계하는 동안 나를 지으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차를 세워놓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구식 차인데 이 차를 세워놓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서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묻는데 이 젊은이는 제 피곤하시니까 저리 가시라고. 근데 사실 그 차가 포드 자동차고 그 할아버지가 포드 자동차에 말하자면 그 운영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외면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건 여러분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일이 뭔지를 찾고 그분을 위해서 생애를 보내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그냥 놀기만 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 살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보내라고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 딸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이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아버지의 일들을 위해 관심을 갖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